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친 한 주를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또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큰 위로와 도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 출애굽기는 율법에 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설교가 조금 율법적이죠. 감안하고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아멘. 이 출애굽기 24장은 엄청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좀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언약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피가 나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약속이라는 걸 가지고 사회가 다 구성이 되죠. 국가든 가정이든 사회 조직 뭐 회사라든지 어디든지 간에 공동체가 있는 곳은 다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 기인을 합니다. 약속이 없다면 질서가 없겠죠. 서로 무너지겠죠. 뭐 횡단보도를 건너도 파란불은 건너야 된다는 약속이죠. 빨간불은 멈춰야 된다는 약속이에요. 그걸 서로 지키기 때문에 안전한 사회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약속들로 다 맺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약속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정말 가볍게 여겨지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걸 강제적으로 헌법으로 만들어서 해놔서 그렇지 우리 인간은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정치인의 공약이라든지 기업의 약속, 뭐 사람 간의 다짐, 뭐 우리가 서로 약속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쉽게 깨어지는 게 바로 약속입니다. 뭐 정치인의 공약.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처음 정치라는 걸 알게 된 게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다 한 분 빼고 다 대통령 하셨네. 한 분 총리하셨고 기억이 나요. 늘 정치가 반복이 되고 뭐 기업의 약속들도 마찬가지죠. 기업들도 엄청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깨지죠.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약속들 많이 하는데 다 지켜주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약속은 쉽게 깨져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헛되다 얘기했어요. 그 헛됨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안개와 같대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약속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이 되지만 그게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해 아래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라고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예요.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약속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이해할 때 아주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단어죠. 언약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당신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과 당신의 생명을 걸고 맺으시는 신실한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약속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실 때 일방적으로 맺으셨어요. 이 언약을 우리하고 서로 협의해서 맺으신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맺으셔서 그래서 은혜로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원래는 언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은혜 언약이라고 해야 맞아요. 이게 은혜 언약이 한 단어 고유 명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언약을 우리하고 약속해서 서로 협의해 갖고 세운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맺었어요.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고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4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피로 맺은 언약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과거 얘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복음의 얘기예요. 엄청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피가 나를 살린다라는 진실을 우리가 함께 알고 또 붙들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이거를 붙잡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하나님이 처음이죠. 모세만 항상 부르셨잖아요. 근데 지금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 70인을 하나님의 산에 불러와요. 물론 불러와서 가깝게 오지는 못하게 해요. 모세만 오게 하고 너 좀 떨어져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로 70인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 불러 올리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 생각해 봅시다. 이거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공로나 자격 때문에 부르셨나요? 장로니까 부르셨나요? 그렇게 보이죠? 장로에서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이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장로들이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들이 어떤 공로나 자기의 어떤 이 행위 때문에, 자격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냥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마음을 먹으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셨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모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높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존경해야죠. 우리에게 배움을 주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다 우리와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높일 이유가 없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특별한 사람이 된 걸 뿐이에요. 인간의 공로나 자격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왜일까요? 이걸 왜 부르셨죠?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는 분이 아니에요. 와, 이 장로가, 나답, 아론, 아비후가 진짜 믿음을 지켰네서 부르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연약한 줄 아시고 죄 짓는 사람인 줄 아시고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에도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 리빙스턴의 제가 전기를 읽고 그의 글들을 제가 좀 이번 주에 더 깊게 찾아봤거든요. 진짜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집에 방직 공장의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선교하러 아프리카 가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의 아프리카와 그때 아프리카는 또 다르죠. 그때 아프리카는 미개척지예요. 외부인들이 가면은 진짜 아무 시설이 없는, 그리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어요.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못 가게 방해를 했어요. 가지 마라. 네 앞에 찬란한 이제 의사가 돼서 이제야 이제 네 인생이 필 건데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모함하고, 또 가서 의료 선거를 하는데 같은 선교사들이 모함하고 비난하고, 또 아프리카 지역에 향토병 때문에 병들고 외롭고 나중에 홀로 죽음을 맞이할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런 사역을 포기할 만한 수많은 유혹들, 그런데 그가 그럴 때마다 썼던 일기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 근데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언약이면 나는 충분하다. 일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많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나 이거면 만족해. 나 이거면 여기서 더 버틸 수 있고, 나 여기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버티고 그 선교를 감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리빙스턴은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고 이기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리빙스턴을 살렸고 견디게 한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언약의 자리에 서게 된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언약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이제 말씀을 받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는 곳에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일찍 그 말씀을 다 기록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 말씀을 이제 전해야 돼요. 근데 전하고 나서 뭐 했냐면, 말씀만 전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말씀만 전달하고 끝난 게 아니라 청년들 보고 가서 짐승을 잡아오라고 해요. 제사 드릴 준비를 시켜요, 청년들에게.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요, 그 피의 절반은 양동이에 다 담아둬요. 그리고 절반은 제단에 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양동이에 왜 담아두나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받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다 뿌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뿌리는 게 쉽습니까? 200만 명인데 엄청난 일이죠. 그걸 다 뿌립니다. 뿌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이렇게 모세가 선언을 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저는 여기서 너무 궁금한 질문이 생겼어요. 언약이면 언약이지, 말씀 전달했으면 됐지, 왜 또 제사 지내고 피를 뿌렸을까? 그리고 언약의 피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행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말씀에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해요. 결단하고 벌어진 일이 놀라운 일인데, 그러면 이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피가 필요하죠? 말씀이면 되잖아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율법, 말씀이면 되는데 왜 피를 뿌렸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질문할 수 있죠.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말씀 잘 읽고 기도하면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할까요? 그 피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죠?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영원히 이 피를 잊어먹지 않도록 기념하라고 성찬식을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속이 필요해요. 대속 아시죠?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뭐로 드려졌죠? 피로 드려졌어요. 신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가 피 흘리심으로. 피는 뭘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해요. 여러분, 피는 죽어야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이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무슨 피다? 언약의 피래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붓는 거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피다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언약의 피죠? 왜 언약의 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조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오직 그 피,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15장 설교를. 하나님은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게 고대 중동의 언약 방식이었어요. 이 언약은 성경의 단어가 아니죠.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협정을 할 때 강력한 나라와 작은 나라가 서로 뭐 침략하는데 침략 안 하는 대신에 너희가 나한테 뭐 조공을 바쳐라 이런 걸 하잖아요. 서로 약속을 맺을 때 맺는 방식이 언약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짐승을 반절로 쪼개요. 그리고 양 국가 대표가 같이 거기를 손잡고 걸어가요. 이 약속을 어기면 너희 이 짐승처럼 될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신기한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실 때 아브라함이 뭐 했죠? 잠들었대요. 잠들었대요. 왜 아브라함이 잠들었죠? 아브라함이 잠든 이유가 뭐죠?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그 언약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공로나 의지나 아무것도 없다는 걸 창세기 15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의지도 없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그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사실. 그래서 그 언약을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책임지시는 당신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건데, 내가 너희를 죄에서 건져서 거룩하게 만들 건데 내가 책임질 거야. 그 책임을 어떻게 지셨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책임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결국은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온 몸에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 쏟는 것도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시잖아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죠.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책임지신 언약. 그래서 언약의 피예요. 예수님은 언약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온전히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쫙 뿌렸죠. 그 말은 너희가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 피를 의지해야 돼. 이 피를 뿌렸기 때문에 너희가 살 수 있어. 이 말씀을, 언약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후반에 아주 특별한 장면이 보이죠. 바로 그게 11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우와, 여기서 손을 댔다는 표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손 대셨잖아요. 왜? 손을 안 대면 계속 죄 지으니까, 계속 우상 섬기니까, 계속 나쁜 짓 하고 살인하고 이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진노의 표현으로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근데 손을 대지 않고 이제 그들을 존귀한 자라고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런 표현을 보셨습니까? 와, 맨날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께 진노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대요. 왜요? 언약을 받고 핏부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준행하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된 거예요. 뵙고 먹고 마셨다는 건 이건 식사죠, 식사.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식사를 누구랑 하죠?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식사하잖아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하고 식사하잖아요. 평생 같이 교제하잖아요. 식사는 교제를 상징하는데 교제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런 단어를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셔야 아 교제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 단순한 식사가 아니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된 장면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게 아니라 이제는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되고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단지 죄를 덮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그냥 죄 덮고 야 너 죄사함 받았어. 너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이러기 위해서 피로 언약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셔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언약이죠.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언약의 본질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약간 고급스러운 용어로 임재라고 하죠. 임재. 그리고 더 고급스러운 용어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그게 임재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셔서 언약 앞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 죄 사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고 우리에게 경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언약이라고 그런 표현하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언약이에요. 언약은 철저한 약속이니까 내 목숨 걸고 내 이름 걸고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라는 약속이잖아요. 특별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지예요. 언약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이러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이 언약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이 오늘날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예배가 교회의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배 드려서 힘 얻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예배는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가 언약 앞에 부름받아서 그의 말씀과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목적이에요.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서로 나눔터를 만들어서 교제하는 이유도 주님의 몸된 지체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을 섬기는 모든 전도와 선교 사역도 그 모든 이유가 다
예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이 예배가 교회의 최종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 주보에는 제가 조금 잘못 나왔는데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니까. 거기에 우리는 나중에 완전히 우리 육체까지 다 초청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 문장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청함을 받은 것 뿐이죠. 그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하고 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하고 매칭이 되죠. 출애굽기 24장에서의 식사,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이 식사는 하늘에서 완성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림자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길고 긴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장차 우리를 완전히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리빙스턴처럼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그랬죠. 저 하늘에서는 완성된 교제를 누릴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교회에 새가족들이 오시면요, 먼저 믿는 분들이 새가족들의 언행, 태도 이런 걸 보고 자꾸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맞잖아요. 우리도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얼마나 얼룩이 많이 졌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를 먼저 부르셨는데 70여 명 장로를 부르셨는데 조건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바로 직전에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먼저 언약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도 주시고 핏부림,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피의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식사하신 거예요. 교제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임재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난 너하고 함께하고 싶어. 난 네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난 너와 교제하고 싶어. 이게 예배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관계 맺고, 그러다가 주일날 모여서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경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고,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 피는 오늘도 살아있고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피,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이 무너져도 그 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증거, 증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피가 없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 보혈의 피가 없다. 보혈의 피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잖아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근데 피가 없다. 피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즘 고급 용어로 말하면 회개가 없다는 말이죠. 회개가 없는 삶이 피 없는 삶이잖아요. 나 회개 필요 없어. 나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헌금도 잘하고 있고 제법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어. 필요 없는 사람, 그걸 뭐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엄청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웠던 사도 바울도
그게 말년에 사역이 완성될 얼마나 뿌듯하고 감동이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 연약하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움, 성령 충만함 없이 내가 세례를 받지 않고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우린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간증하는 거지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임재로 가야 돼요. 임재로 가야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삶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새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제 은혜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질문을 매일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며 살라는 게 새 은혜예요. 날마다 새로운 게 아니고 어제도 그 은혜잖아요. 오늘도 그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새로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과 연륜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새 은혜. 그리고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보혈의 피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신앙이 자꾸 피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곳에 세워지면요, 그게 공로가 되고 그 공로는 다 무너져요. 공든탑이 돼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 무너질 창수, 비가 오면 다 무너질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예배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난 너희들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했잖아요. 내가 교회 세웠어. 내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을 위해 내가 회복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결단을 해요. 결단하고 하나님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잖아요. 아, 결단이 중요하구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넘어졌거든요. 수도 없이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수도 없이 유혹들 앞에 무너지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지탱해 주는 게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 듣고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뭘 주시냐면 결단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결단했어요. 지난주 무너졌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매일 해요. 그 결단이 제 신앙의 기둥이 되고 제 신앙의 열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단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성경 한 장 읽고 성경 한 절 읽고, 왜냐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여자분들도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아이들 키우고 이러면은 시간이 없어요. 성경 한 장 온전히 읽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럼 믿음이 없냐? 아니요. 한 절이라도.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근데 그 결단이 우리 삶을 점차 변화시켜요. 근데 결단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이 없으면, 준행하겠습니다 없으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너 준행하겠습니다 해놓고 맨날 넘어지잖아. 그래도 준행하는 사람이 나은 거예요. 왜? 그런 결단이 내 삶을, 그 결단대로 삶을 살아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다니까요. 그 결심하고 결단한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썼거든요. 지금도 늘 글을 쓰는데 저만의 방식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늘 결단을 해야 돼요. 무너지잖아요. 또 해야 돼요. 무너지잖아요. 또 일어나서 해야 돼요.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보혈의 피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니까요.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래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어둠이고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빛이 되니까 늘 하나님께 가는 신앙생활, 그게 저와 여러분을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언약으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그 씻어주신 이유가 그냥 죄사함 받고 죄 덮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신 거예요. 거룩하라고, 의로우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단지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가 나를 살린다라는 이 진리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수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끈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이 말씀 가지고 주님, 언약의 하나님, 나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장차 혼인잔치에 나를 초청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려고 내 삶에 이 언약이 회복되고 이 보혈의 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